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이 있으면요, 거기 보시면 표제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표제어가 바로 현대 와서 편집 과정 중에서 출판사가 임의로 넣은 표제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경우에는 그 표제어처럼 보이는 부분은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작년 말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점을 고려해서 그 표제어가 성경 본문과 동일하게 배치되어서 또 1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0절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0절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이 히브리어로 이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편 18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비롯한 모든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좀 좁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때라는 것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이 이제 왕이 된 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편 18편은요,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거의 똑같죠.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때라는 것은 다윗의 전생의 그 마지막 때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닌 것을 포함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연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도 달라지고 그 의미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다루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두 가지를 하지 않고 그 첫 번째 말했던 좁은 의미,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위협이 없고 완전한 건짐을 받은
그것을 구원했다라고 상정하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다윗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절반만 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목숨을 부지하게도 급급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모든 위협이 사라진 때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복이 잠재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에게는 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결국 이렇게 내가 왕까지 되게 하였구나, 이렇게 돼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다윗처럼 대통령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도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내가 기도하던 바가 완전히 또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감사의 고백을 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연역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치 다윗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에는 왕이 되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린 것처럼 나도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다 이기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 이긴다는 것, 그것이 어떤 시각, 어떠한 관점,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성공과 승리와 이기는 이 모든 것이 세속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크리스찬 모두에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크리스찬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것입니다,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진정한 크리스찬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고백이 어떠한 것이 되겠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합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진실된 크리스찬이 다윗처럼 이 세상의 왕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그 관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왕관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값지고 귀한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8절 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히브리어는 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셀라. 셀라인데 이 반석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 때 그것도 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는 또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서 또 살펴볼 쭈르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는 이 반석이라는 것을 볼 때 모세가 지팡이를 쳤으니까 이 반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위가 아닌가, 울산 바위 또는 그보다 좀 작은 그러한 바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이 셀라가 가리키는 이 반석은 울산 바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큰 바위 덩어리이고 사실은 바위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요,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러니까 바위를 울산 바위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바위 틈에서 사냥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바위 틈에 숨어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사냥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반석이, 이 바위산이 큰 산에 있는 그러한 산 전체에 걸친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이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울산 바위로 본다면 그 조그만 바위에 숨어 있는 것이 되지만 바로 산과 같은 곳에 있다면 바로 그 산 속에 있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명확해지는 것이 사사기 20장 47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에 림몬 바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림몬 바위가 바로 이 셀라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서 광야로 도망해서 림몬 바위에 이르렀고 거기에 넉 달을 지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바위만 한 데면은 600명이 넉 달 동안 있을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전쟁을 해서 셀라를 취하고, 지금 셀라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셀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석을 취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또 셀라를 취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도 셀라의 주민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셀라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위가 아니라 정말 바위산, 그것을 반석이라고 하고 셀라가 바로 그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첫 번째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했던 그 반석은 요즘으로 치면요, 미사일이 날아오고 큰 폭탄이 터져도 부수어지지 않는 큰 바위산이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바위산이 되는 것입니다. 집들이 떠내려가는 홍수가 나도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있는 바위산,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주위에 모든 이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내가 선 것이 저 땅 밑으로 꺼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강고한 바위산 같은 하나님, 그분께서 받쳐주시는 너무나도 안정적인 곳에 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바위산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바위산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뭔가 바위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당연히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위산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울 왕은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피하였고 그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도망해서 집에 잠시 있다가 다시 암살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마 나요스를 다윗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바위산이 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라마 나요스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이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사울 왕의 부하들이 성령의 술에 취한 듯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될 임무, 즉 다윗을 잡는 것을 전혀 못하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것,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찬 사울 왕은 두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성령이 취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기가 찬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직접 라마나이스로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도 성령님에 취해서 예언을 하였고 다윗을 잡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위산이 되셔서 반석이 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부하들과 사울 왕은 라마나윗 전체에 강하게 임재하였던 하나님의 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생각했으나 성령님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성령님을 들이마신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했으나 그들 안팎을 안개처럼 감싼 눈에 보이지 않는 반석, 만질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이라는 바위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예언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차원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거나 다르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반석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애초에 생각했던 바위산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진짜 반석인지를 몰라서 감사하기는커녕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던 바가 안 됐다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반석 위에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셔서 인도하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반석이고 우리가 그것이 반석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몇 년 전에 들었던 어떤 목회자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청년인 어느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그것을 반석으로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회자는 훗날 고백하기를 내 육체의 눈은 멀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의 눈이 떠져서 내가 등 돌렸었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반석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라 생각했겠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반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었던 그것, 내가 정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가기 싫었던, 그래서 그것만은 결코 주시지 말아 주십시오. 부르짖었는데 그 길로 가게 됐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참으로 진정한 의미의 반석을 생각한다면 나의 삶에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는 왕관을 썼듯이 우리도 결국에는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정말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산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참으로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면은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된다. 견고한 셀라가 요새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바위산들은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요새는요 높은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많은 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산에 지어져 있는 이 성을 함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평지에 성이 있다면요, 거대한 말뚝이 달린 공성태 같은 것, 그러니까 아주 큰 탱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탱크보다 몇백 큰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 밀어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 위에 있는 요새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비탈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비탈진 경사에 수많은 흙을 쏟아 부어서 평평하게 한 후에 공성태로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어떤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적들이 몇 달이고 포위하면서 물자를 차단하고 식량을 떨어뜨리게 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벤 하닷의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먹일 것이 없게 된, 그래서 인육을 먹을 지경이 된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포위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요새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공격해서 하루 이틀 만에 함락할 수 없는 곳이죠. 직접 전투를 해서는 함락할 수 없는 간접적인 지구전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요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거대한 위협의 쓰나미가 덮쳐올 때 요새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고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단숨에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요새이십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경우는 성벽으로 된 요새에 피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위산에 피해서 그 바위산이 자연스러운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성벽으로 된 요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이 있던 그 아둘람 굴이 요새라고 말하며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벽돌로 된 요새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들로 다윗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다윗을 따르는 자가 400명가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억눌리고 고통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자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고자고 실패자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쓰셔서 다윗에게 견고한 요새를 제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아주 멋들어지고 듬직한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그러한 요새가 나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교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견고한 사랑으로 당신의 요새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를 둘러싸고 보호할 때 각 지체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그분을 위한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견고한 사랑의 요새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요새가 여러분을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지선 자매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2000년이라고 합니다. 이지선 자매님은 23살의 대학생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그 화상의 정도가 심했으면 제대로 입을 벌려 식사를 할 수도 없었고요. 팔을 들 수도 없는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도 너무나 흉측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지선 자매님은 간증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를 보고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고 울었는데 그 말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얼굴을 보고 모두 다 괴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이지선 자매님은 간증 가운데 이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께 화상을 입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육신은 화상으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 얼굴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해졌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육신의 온전함과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요새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요새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새는 나의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요새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왕관이 쓸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서 면류관을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건지신다는 히브리어는 피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또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죽음으로부터 건진다는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마나윗에서 친히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블레셋 지역에 투항해서 거기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망한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이 나온 것이고 자기가 그 골리앗을 이긴 곳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자기가 살려달라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다 물리쳤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순신 장군이 쫓기게 되어서 그 외국 일본에 가서 살게 되는, 나를 살려주세요, 당신들과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일제감정기에 일제와 싸우던 독립군이 일본 군대에 가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신세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또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에게 내가 자존심을 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다윗, 얼마나 힘든 가정에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왕이 된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비참해 보이는 상황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블레셋이라는 일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피할 길을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지셔서 기필코 왕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참 유명했던 가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로 본다면은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건지신 상황이 아니죠. 피할 길을 주신 상황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다른 곳에 도피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누구나 피할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수는 훗날 고백하기를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성경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바로 그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바로 영원한 그 생명이라는 그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지금 결단을 안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20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200살까지 내가 산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는 자기 가족 중에 누구가 200살까지 산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 수치를 좀 낮춰보면은 다른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 중에 한 분이 80살까지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그 연령이 점점 더 낮아져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까지 되면은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문제에 결국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구분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20대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것이 어찌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삶을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받는 복, 그것이 바로 복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다. 이러한 것을 반드시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보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십니다가 있죠. 그러니까 연결시켜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도 Lord is my shepherd 그러면은 비동사가 있어서 그 주님과 나의 목자를 연결시켜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아도나이 로이가 되는 것인데, 아도나이는 주님이고요, 로이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옮기면 주님 나의 목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조금 다르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내가 그 안에 피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문장을 구획하는 히브리어 액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 기능이 있고요. 또 70인역이라든지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바위는 아까 우리가 본 반석하고는 좀 다릅니다. 쭈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울산 바위와 같은 그러한 바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과 같은 큰 반석이라고 고백하던 다윗이 왜 조그마한 바위를 이야기했을까? 세속적으로 생각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힘이 좀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좀 이상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점광법으로 표현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 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실 때 적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아니라 이제 적들의 직접적인 공격이 개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의 창이 나에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원수의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불덩어리가 나를 향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큰 바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위는 사방에서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불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돌멩이가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위에서 거대한 바위가 되셔서, 물론 산처럼 거대하지는 않지만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모아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혼몸으로 감싸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때 미군이 어떤 여인을 눈 속에서 찾았는데 그 여인은 눈 밑에서 얼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몸 안에, 배 밑에 아이가 한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칭칭 감고 또 꼭 껴안아서 얼어 죽지 않게 하였는데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크리스찬 중에 주광호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런데 또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광호 형제의 부인인 자매님도 잡히게 되었습니다. 보위 부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너의 가족의 체면을 봐서라도 풀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믿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히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의 크리스찬 형제들은 육신은
참으로 쏟아지는 몽둥이와 군홧발에 지디겨지지만 그 영혼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굳센 바위가 되어서 지켜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바위로 감싸듯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보호막이 다 벗겨진 것 같은 경우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 바위로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적들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던 하나님께서 그 직접적인 공격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바위마저 부서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던 그 바위마저도 없어지면 우리는 또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도 이제 없고요. 요새도 없고 바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몸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방패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명예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고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살만이 전부였다면 너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8편 4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줄로 표현되는데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이 방패가 또 구원하다는 말이 있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패이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재단에 보면 또 뿔이 달려 있어서 뿔을 잡는 사람은 또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성경의 아도니아의 경우에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할 때는 황소에게 달려있는 뿔, 그 당시 볼 수 있는 가장 덩치 큰 그러한 황소의 뿔, 구원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뿔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큰 황소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막아도 밀고 지나가서 기필코 그 길을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구원의 길로 달려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주님께서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는 우리 성경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시편 46편 같은 경우에 보면 피난처라고도 옮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새라고도 옮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망대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부터 보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 가운데서는 이 말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나에게 고통이 심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이 되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럴 수는 없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형통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로 나의 처지, 나의 상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모두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될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이 왕관을 머리에 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고백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
찬양합니다. 1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고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시여 요새이시여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며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성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구원에 뿌리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속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될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